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성전 청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교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찬송하며 그리스도 즉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께서는 가장 먼저 성전을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어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다음날 성전에 다시 방문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내쫓으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성전에서 재물을 팔거나 환전하는 행위를 징벌하는 것을 넘어서 성전의 본질과 예배의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근본적인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종교적인 형식주의와 외식주의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제사를 통한 죄사함과 의와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는 본질을 버리고 오직 장사하여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의 부패에 대한 강력한 책망이시고 성전의 본질의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는 선행절에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당시의 거짓 목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15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 안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를 내쫓으셨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시고 행하신 일입니다.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다. 재물을 파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돈 바꾸는 환전상들이 상과 의자를 둘러 부시고 쫓아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고 과격하게 행동하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당시 유대인들은 크고 화려한 성전, 헤롯 성전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누가복음 21장 5절에도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헤롯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BC 20년에 시작해서 AD 64년 약 84년간 건축한 그리스 형식의 그리스 신전 양식으로 건축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건축한 지 6년 만인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고 다 무너지고 말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장입니다. 18절 이하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헤롯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헤롯 성전을 예수님 당시에 46년 동안 건축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이때 예수님의 나이를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보면 26세로 나오는데요. BC 20년이 시작됐으니까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당시에 46년 됐다면 그때 예수님 나이가 26살이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가 AD 1년이 아니라 BC 4년이 맞는 것으로 보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30세거든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로 보아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는 BC 4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성전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로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주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그 원인은 성전이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부패한 제사장들로 인해서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곳에서 돈 바꿔주고 재물을 파는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성전의 부패한 모습이 곧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는 모든 시대에 교회들이 이와 같이 부패하고 타락해왔고 종교개혁 이후에 탄생한 개신교, 오늘날 교회 역시 그들의 길을 가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재직들과 교인들의 부패와 타락이죠. 크고 화려한 교회를 자랑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근본적인 본질적인 의미, 그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16절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전하다님을 확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의 상업행위는 순례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탐욕과 부패의 운상이었습니다. 당시에 특히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는 심각한 죄임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고, 이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욕망이나 이기심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설 때 나타나는 현상과 같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 얼마나 쉽게 타락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책망하시네요. 성전 본래의 목적, 거룩과 의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의와 하나님 나라의 회복, 성전과 제사의 본래 목적입니다. 신의 산에서 십계명, 율법과 성전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아 의와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는 이사야서 56장이죠.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방인들도 이곳에 와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신다. 연합되어진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와 예배는 예배하는 그 의미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교회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 교회가 거룩한 성전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임자하여 계시고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와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처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목적과 본질을 상실하고 종교적인 행위만을 의로 여기는 사람들, 자신의 욕망과 이익과 소원 성취를 목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와 채식들도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역시 그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그 마음이 거룩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 마음의 성전을 세속적인 욕망과 재물을 주인으로 돈과 권력, 자신의 명예를 사랑하는 우상숭배라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 시대의 교회와 목사와 재직과 교인들을 향해서 강하게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의 책망에 대한 위선적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거짓 목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죽일까 하고 꾀했다.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대제사장, 서기관, 거짓되고 위선적인 부패한 목자들이죠. 자신들의 숨겨진 죄악의 실체를 드러내시며 책망하시고 자신들의 수익의 원천인 재물 판매하고 한전한 자들을 내어 쫓으시는 예수님의 권위와 백성들의 지지의 위협을 느끼고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어떻게 죽일까 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들의 종교적인 모습,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아주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 죄악에 그들의 죄가 얼마나 완고하고 진리를 대적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거짓 목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이미 굳어져 있음을 잘 나타내 준비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이하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을 아셨어요. 그 정죄는 이것인데 곧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말씀하셨죠. 이런 부패하고 폐역한 거짓 목자들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난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참된 복음이 세상에 선포될 때 언제나 나타나는 필연적인 반응입니다. 또 하나님 빛은 예수 그리스도고 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거나 아니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죠. 가로막고 또 그런 책망과 교훈,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런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거부하고 대적하죠.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교만하고 완악한 이것이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 말씀을 전하는 종들, 박해와 반대와 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하나님 앞에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화목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그 성전의 역할, 또 사명을 맡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배의 거룩함과 목적을 상실한 채 재물을 팔고 환전하여 돈을 얻으려고 하는 재물에 더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 그래서 그들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고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심령 속에 거룩한 성전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주여 우리 마음의 성전에 모든 우상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보다 재물을 주로 섬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 이것이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 우상 숭배와 같다. 이 모든 완악함과 교만함을 다 제하여 주시고 우상을 제하여 주세요. 자기를 위하여. 어찌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하고 참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변화된 삶, 거룩한 삶을 통해서 빛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얻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